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예레미야서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아멘. 이것은 예레미야서인데요. 기원전 586년에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하나님 잘 믿었었죠.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이때보다 하나님 잘 믿었던 때가 바로 출애굽하던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속은 썩여들지만 출애굽 시대 때는 그래도 이때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랐던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절을 신혼 때와 같다.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성경 다른 곳에서 표현하시곤 합니다. 나는 너희 남편인데 왜 나를 배반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서 와서는 거의 모든 이스라엘의 도시 수만큼 많은 숫자의 우상들이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빨리 그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집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 뜻할까요? 믿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하고 가족이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족. 내 가족에게 먼저 심판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왜요? 그 가족을 제일 사랑했기 때문에 배신감도 더 큰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가족이 올바르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가족을 심판을 내려서라도 바로 잡아야 이 가족이 올바르게 되어서 나중에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먼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지고 거기서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고 아주 짓밟히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 재앙의 시기가 다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셨어요. 완전히 황폐화된 그 땅에서 아주 힘겹게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 끝부분에 나와요. 여러분, 그런 황폐화된 곳에서 한 줄기 소망의 빛이 이 땅에 내렸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신약 성경은 정말 소망도 없고 빛도 없는 로마의 또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표현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찾아와 주셔서 그 민족을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예요. 아셨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또 죄를 지어서 그 선지자이시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렇죠? 또다시 배반한 것이. 그래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그 심판이 또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 집이 올바르지 않으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진리이시고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빛과 소망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을 절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잘못되었을 때 그 심판이 내려온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을 그래도 섬겼거든요. 그때 여러분 잠깐 이방 신들을 섬겼던, 그래서 수만 명이 죽임을 당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잠시 잠깐 믿지 못해가지고 12정탐꾼의 이야기만 듣고 엉엉 울면서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어.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려고 그래. 우리 아내와 자식들을 다 포로로 만든 길이야. 우리가 싹 다 죽는 길이야 하면서 불평과 원망할 때,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잖아요. 그랬어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가지고 여호수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서 들어와 가지고 그 땅에 잘 자리 잡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이제 농사도 짓게 됐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그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던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농축업도 잘 됐어요. 이 땅에서 부유하게 되고 잘 살게 되고 성까지 지었어요. 도시들을 막 지었어요. 옷이 풍부해졌어요. 은금이 풍부해졌어요. 잘 살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방 나라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솔로몬 왕 때부터 벌써 이방 신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세 번째 왕인데, 아니, 단 세 번째 왕인데 세 번째 왕부터 벌써 자기가 결혼한 이방 왕비들의 그 신들을 막 들어와가지고 음란하게 섬기기 시작했어요.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겨서 간음, 이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바람 피우는 남녀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셔서 그 수많은 날들을 참아오셨는데 나중에는 이제 끝이 온 것이에요. 나중에는 끝이 온 것이에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 유다 땅에 있는 청년 예레미야에게 끓는 솥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이 이스라엘 땅에 기울어져 가지고 뜨거운 물이 쏟아져 부어지는 그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끝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서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날 2025년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왜냐, 우리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한국 교회가 비슷한 상황이고 현재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 가정들이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필요한 것이에요.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선한 길,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마음이 평화를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어주시면서 기회를 지금 주고 계세요, 안 주고 계세요? 주고 계신 것이에요. 한 번만 너희들이 돌이키면은 이 끓는 솥 가마가 기울어지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사도들처럼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가 아니에요.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엄청난 기적을, 막 죽은 자를 살리고 겉옷을 쳐가지고 강을 갈라버리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청년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외침이 하나님의 목소리였다는 것이에요. 그게 심각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웬 미친놈 하나가 성전에 서가지고 이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외칠 때, 나이도 어려요, 여러분. 저 미친놈 하나가 우리 가운데 떠들고 있다.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무슨 그런 일이 벌어지냐. 무슨 바벨론이, 우리가 알지 못한 나라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다 초토화된다고 그러냐. 콧방귀 끼고 우습게 여겼어요.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왕이 끌려가고, 왕들이 끌려가고, 백성들이 끌려가고, 나중에는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여러분 먼 나라 가가지고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 우상 숭배하지 않아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예언이 현실로 벌어지는 그 길목에 서 있는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또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또 다른 선지자들의 외침을 들었던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뭐예요?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냥 집집마다 막 옥상에 우상들이 있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돈 우상 있죠. 그렇죠? 음란을 섬기는 음란 우상이 있어요. 벌써 어린 나이부터 음란한 옷을 입고 음란한 춤을 추는 여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자애들이 따라하고 남자애들이 그거 보고 막 침 흘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심각한 일이에요, 여러분. 음란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나라가.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시계 차고, 해외여행 다니고, 좋은 집 사는 거. 그런 거를 막 SNS에 올리지 못하면은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자랑이 막 일상이 되어버리고.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 로마서 말씀 따르면은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제가 하는 말이 미친 소리 같죠? 성경 펴면 다 나오는데 목사님들이 안 가르쳐주고 기독교인들이 그대로 안 사니까 이런 말들이 미친 사람 소리처럼 들리는 것이. 이런 말이 그냥 미친 사람 소리처럼 들리는 것이. 이게 심각한 것이에요, 여러분. 심각한 것이. 예레미야 때랑 지금이랑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다. 그냥 그들이 무시해버리지 않은 생각의 결과로서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막 성전에 두 기둥이 뽑혀져 나가네.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뽑혀져 나가고 언약궤는 실종되어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상징 언약궤가 실종돼 가지고 2025년도까지 발견된 것이 없어요. 실종돼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누군가는 어디 있겠지 하고 추정만 할 뿐이지. 실종돼 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거 없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지 않는 거야 했던 그 상징인 언약궤가 실종돼 버렸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겸손하게 무릎 꿇고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신약 성경 예수님의 말씀을 비롯해서 이 구약에도 필요한 말씀들을 다 우리가 섭취해야 돼요. 아셨죠?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냐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말씀이에요. 제가 아까 나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먼저 한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에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먼저 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먼저 하신다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가 빛과 소금이 꼭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베드로 사도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가톨릭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잘못 이제 들어가지고 베드로에게만 주셨고 그걸 좀 더 확대를 또 해요. 이거는 또 우리 교황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교황의 말은 틀리지 않는다. 교황은 사람들을 천국 들여보내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 베드로를 비롯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야지, 천국의 열쇠인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천국 열쇠가 잘못되면은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크고 작은 심판. 어떤 얘기는 작을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민족과 어떤 가정과 개인에게는 이것이 클 것이에요. 왜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노라. 한 그 정도에 따라 달려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이렇게 들려올 때, 내 귀에 들려올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나의 고정관념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나의 버릇을 바꿀 수 있는가? 나의 습관을 바꿀 수 있는가? 내가 돈 버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가? 내 직업을 바꿀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직업을 바꿨던 경우는 성경에 나오죠. 그렇죠? 삭개오 있잖아요. 삭개오. 삭개오가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통행세를 받고 세금을 걷었어요. 몇 배의 세금을 걷었어요. 그래서 로마에게 일부 주고 일부는 자기가 가졌어요.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손가락질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셨을 때, 여리고 동네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아요. 이 삭개오는 사람들한테 외면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겨우 나무 위로 올라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지고 예수님을 내려다봤어요. 나무에서 예수님을 내려다봤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가 삭개오 집에 가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 집에 가신다고 하시는 것이,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는지.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미워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예수님이 집에 오시니까 진수성찬을 차리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이, 제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돌려주겠습니다. 잘못된 이익이 있으면 4배나 돌려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이 왔다는 것이. 할렐루야. 삭개오는 세리 직업을 버리게 된 것이. 세리 직업을 버리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삭개오는 잘못된 길을 버리게 된 것이. 그리고 세리 직업을 바꿨던 사람 또 누구예요? 마태. 마태복음 쓴 마태. 예수님의 12제자 중 마태. 이 세리 직업이 얼마나 짭짤한지, 소득이. 수많은 돈들이 막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간다? 그럼 통행세 받죠. 시장에서 세금 걷죠. 또 로마에서 무슨 세금 걷는다 하면 거기서 좀 얹혀가지고 또 주머니를 채우죠. 엄청난 돈을 벌었던 마태. 이 사람 자기 직업을 계속 유지했습니까? 지어 버려버렸어요. 그러고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어부 제자들이랑 같이 다니는 것이에요. 상류층, 럭셔리한 삶을 살던 사람이 어부 제자들이랑 같이 다니는 것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정처 없이 헤매고 집도 없던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것이. 마태의 생각을, 그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때 럭셔리한 라이프를 살았는데 이거 다 뒤로 하고 예수님 따르는 것이. 세상이 그랬더니 신약 성경 첫 번째 이름이 마태복음이. 할렐루야. 마태의 이름이 적힌 기초석이 천국의 12기초석 중에 하나라니까요. 믿으십니까? 천국의 12사도의 이름이 기초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지금 천국에서 보내고 있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땅에서의 럭셔리 라이프는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딱 천국 한 번만 보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부귀 영화들은 저건 거지네. 거지 같네. 생각이 될 것이.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십시다. 할렐루야. 재림나팔 소리 볼 때 나는 반드시 들림받을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살아간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큰 물결이 뜨더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큰 환란이 닥쳐와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헛된 영화 바라보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를 뒤로 하겠습니다. 주님.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삶을 꼭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이 땅에 지금 큰 환란이 닥쳐오고 있어요. 전 그것을 영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어요. 올 한 해 많이 느껴왔어요. 이제 내년도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게 될 것이에요. 벌써 뉴스부터가 나오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뜨거운 가마가 지금 부어지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제가 예레미야서에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다고 했는데 우리는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책을 펴십시다. 성경을 읽어주는 라디오를 트십시다. 할렐루야. 성경책을 읽어주는 어플을 트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흡수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습관을 변화시키고 행동 방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추구하는 방향성을 바꿉시다. 조금의 돈보다 더 귀한 것은 내가 재림나팔 소리 들릴 때 들림받는 것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우리 가족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꼭 재림나팔 볼 때 들림받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재림답할 소리 들릴 때 정말 기름 등잔에 기름 충분하게 준비해서 평소에 말씀 읽기와 또 묵상, 기도, 회개하는 삶,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기름 등잔에 기름을 충만하게 준비해서 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 제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면서 맞이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